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결실, 열매 맺기를 요구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게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에 무화과 나무 혹은 포도나무 이런 게 나오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스라엘 이야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자, 누군가 너를 송사하는 사람, 고소할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관한테 이 사람 끌고 가는데 길에서 가는 길에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라. 만약에 화해하지 않으면 네가 죄값을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다 치러야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잘못한 건. 그래서 빨리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비슷한 얘기를 누군가 꺼낸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와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자기 병사들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싹 죽였어요. 너무 끔찍하게 죽였어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그러면 죄가 더 많아서 심판받은 건가요?" 인제 요런 느낌으로 인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도 그 사람들보다 죄가 덜해서 지금 저런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가 무너지면 그 밑에 18 명이 깔려 죽지 않았냐. 그러면 그 깔려 죽은 사람들 보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죠? '어 죄가 많아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다 똑같이 심판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잠시 지금 봐주시는 기간이다. 어려운 말로 유의의 기간이다. 지금 봐주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끔찍한 재앙을 당했다.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받은 재앙은 사람 때문에 생긴 재앙이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는 자연의 재해죠. 그냥 괜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재앙이나 이런 어려움은 아무 경고도 없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우리가 다 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 당하고 사는 것은 그들보다 죄가 없어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화과 나무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화과 봤어요? 무화과, 무 없다, 화 꽃, 과 과일. 꽃이 없는 과일이 어디 있을까요? 꽃 없는 건 없죠. 있죠. 꽃이 열매 속으로 들어갔어. 자 이렇게 생겼거든요 무화과가. 자 이게 좀 요 무화과인데 무화과 말리면 요렇게 생겼어. 요게 지금 무화과 말린 거야. 요거. 그래서 요게 무화과 요 꼭지예요 요거. 그래서 말려 가지고 이렇게 되게 달아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 뭐 보기에 좋게 생긴 것도 아니고 막 목재로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좀 못생긴 나무고 잎도 초라하고 막 줄기도 반듯하지도 않고 막 하여튼 뭐 별 볼 일 없는 나무인데 이 열매가 하나 이게 끝내주는 거라고 이 무화과나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잘 익은 거는. 자 그래서 인제 무화과나무를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한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래서 과수원지기에게 부탁을 했어요. 잘 돌보라고. 그래서 이제 잘 돌볼 수 있는 모든 걸 인제 다 서포트해 줬죠. 다 인제 지원해 줬는데 주인이 이거 뭐 무화과 심으면 한 3년 후면 열매를 맺히니까 가 보니까 열매를 하나도 안 맺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는 열매라고. 근데 열매를 하나도 안 맺고 잎만 무성하네. 잎은 있어. 잎은 있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었어.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없어 가지고 과수원지기는 워낙 성실한 사람이니까 주인이 과수원지기한테 "너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돌본 거야?" 뭐 이런 얘기는 안 해. 왜냐면 너무 성실하니까. 과수원지기를 딱 믿고 "아니 지금 이 나무가 3 년째 지금 남 열매를 못 맺는구나. 저 땅만 버리네. 이거 나무 찍어 버려. 다른 거 심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면 주인님 너무 무성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한 거야. 열매는 그 땅을 지금 제공했고 거름주고 막 가꿨잖아요. 그럼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안 맺으면 그건 그 나무가 주인의 그 뜻과 기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주인은 지금 열매를 원하잖아요. 근데 열매에 대해서 이 나무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사는 거라고. 그냥 뭐 '잎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었나. 정말 그렇게 잘 보살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아 그 이 잎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뭐 이런 보이는 거에 치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고 주인이 나를 향한 주인의 기대가 뭐야 이런 거를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또 그 밭 4 가지 종류 중에서 가시떨기 밭은 왜 결실을 못 한다 그랬죠? 막 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너무 많고 복잡해 가지고 그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막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멋있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힘 있어 보이고 막 성공할까 막 이런 것만 신경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이런 데만 관심 쓰고 주인의 마음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 하거나 또 '아 뭐 다음에 맺으면 되지 뭐 내년도 또 있는데.' 뭐 이러고 게을렀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찍어야 되는데 이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막 사정을 해요. "주인님 한 해만 기다려 주세요. 1 년만 그대로 1 년만 봐 주세요. 제가요 물도 더 주고 두루 땅도 파고 땅도 부드럽게 해 주고 거름도 많이 줘서 열매를 맺도록 제가 노력할게요." 그렇게 해서 "그래라." 그러고 주인이 봐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쪼끔 더 주마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후손해서 부르시고 가나안에 심으시고 그렇게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열매를 구한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그 땅에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나를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는 건 다 남을 위해서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 심으시고 이스라엘에 구하신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 남들에게 없는 율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들이 없는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회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정말 약한 사람 돌봐주고 강자가 약한 사람 돌봐주고 불쌍한 사람 뭐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서 거짓 없고 정직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그래서 그런 나라를 이루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열매, 아유 하나님 열매 이렇게 따먹으면서 '아 저런 나라 우리나라도 저런 나라가 돼야 될 텐데.' 요렇게 요런 나라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맺지요 당신네 나라는? 어쩌면 이렇게 맛있나요?" 그렇게 했을 때 "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복을 흘려 보내라고 이스라엘을 딱 심어 놨는데 열매를 안 맺어. 입만 무성한 거야. 이게 뭐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전혀 그런 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만하면 됐지. 충분해.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 이렇게 착각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지.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지.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우린 구원받을 거야.' 요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나무 찍어 버릴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래서 지금 1년 더 줄게. 열매 맺어. 하고는 하는데 이 지금 막 사정하는 "제발 1 년만 봐 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는 과수원지기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이스라엘과 똑같이 "아유 저거 아무 쓸모없네. 찍어 버려."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1 년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더 돌볼게요." 요렇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거는 뭐냐면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 심판 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지요? 겁나죠.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는 심판을 면한다. 그러니까 회개를 했으면 말만 회개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야 너희는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다 심판을 받는다. 멸망한다. 좋게 말해서 멸망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의 열매가 뭘까? 여러분 나무는 뭘로 알아봐요? 그 열매로 알아보죠. 사과 열렸으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 배 열리면 배나무. 무화과 열리면 무화과나무죠. 귤 열리면 귤나무. 자 그러면 그 사람 그러니까 나무는 그런다고 이 사람도 나도 나무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나무인데 내가 나의 삶이 인제 열매를 이렇게 맺는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 장에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막 어려운 말 나오네. 자 불의, 탐욕, 추악, 거짓, 시기, 분쟁 막 이런 분쟁 싸우는 거, 악독 아주 굉장히 악한 거 비방 남을 막 욕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막 교만한 거,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도 요게 항목에 들어가네. 부모님을 거역할 때는 그 부모님을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 대리인으로 하나님 세워 줬는데 이게 이렇게 큰 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 주신 분이니까. 음. 그리고 무자비한 거, 자비로움이 없어. 막 악한 거 막 이런 게 부끄러운 열매래. 그래서 내가 나무인데 내가 내 삶을 보니까 거짓, 무자비, 막 악독한 거, 추악한 거, 싸움 막 남 욕하는 거 막 이런 거 욕심 막 이런 것만 뭐 부모님 거역하는 거. "나 잘났다." 그러고 막 "내가 최고다." 이러고 남 무시하고 나만 자랑 이게 열매야 열매.
여기 열매인데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열매예요. 그러면 회개를 했으면 거짓말쟁이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 거짓말했는데요. 너무 잘못했어요. 어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를 했으면 그다음에 회개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 자기 사랑을 많이 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제가 너무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다시는 제 자랑 안 하고요.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어느 날 나의 삶에 보니까 정직의 열매가 열리고 그동안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감사의 열매 열리고 막 짜증 내고 욕해 그랬는데 막 너무너무 이렇게 사람들과 싸웠는데 화평의 열매가 열리고 막 짜증 냈는데 이제 친절한 말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게 다 회개한 열매죠. 어 악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됐다거나 악한 거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했을 땐 선하게 살아야죠. 그다음에 내가 자기 자랑만 많이 하고 교만했어요. 그럼 그걸 회개하면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내 맘대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랬으면 인제 부모님 말 잘 듣고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막 옆에 막 사람들이 죽어 가도 하나도 안 불쌍하고 뭐 그래 가지고 마음에 자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니까 너무나 약하고 아픈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한 마음 들고 이것이 회개의 열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저울을 속인다는 거죠. 이게 거짓 저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사람 회개하면 저울을 공평하게 쓰면 이 사회가 얼마나 서로 믿을 만한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높은 사람이라고 막 좀 어려운 사람들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이랬는데 그걸 회개하고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그리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목적이 있고 여러분도 목적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열매 안 맺고 남을 위해서 열매를 맺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럴 때 자기가 가장 큰 영광을 받아요. "이 열매 아무도 안 줄 거야." 열매를 맺혔는데 뭐 좋은 열매 맺지도 못했지만 그러고 있다. 만약에 어쩌다 맺혔는데 나만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열매 그 나무가 칭송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 정말 선하고 화평하고 아주 충성되고 선한 이런 아름다운 그런 열매, 그런 자비로움 열매 뭐 이런 충성 이런 열매들이 인제 많이 맺히게 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 이러면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음 찍어서 불에 던지우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오늘 그런 얘기였어요. 이 나무는 무슨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주인의 뜻을 몰랐죠.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랐어요.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그리고 땅에 있는 땅의 양분만 취해 가지고 다른 나무에게 갈 양분 다 뺏고 과선지기의 그 모든 수고를 다 헛되게 하고 주인의 기대와 관심 막 그 사랑에 배은망덕한 거죠.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보답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우리는 또 왜 열매를 못 맺을까? 왜 이렇게 회개의 열매를 못 맺을까? 말로만 맨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 놓고 왜 또 할까? 그거는 뭐죠? 내가 너무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파리가 있으면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인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미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열매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지. 자, 나를 나무로 그려 보세요. 이거 끝나고 엄마랑 같이 해 봐요.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해 보세요. 자, 내가 나무야. 이제 열매 그려 봐. 나 어떤 열매 맺고 싶은지. 불의, 추악, 악독, 시기, 비방, 뭐 무자비 막 이런 열매 맺고 싶어요? 어, 부모 거역, 불순종, 막 불평, 원망, 짜증 막 이런 열매 맺고 싶어요? 아니면 어떤 열매 맺고 싶어요? 한번 그려 보세요. 그리고 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셔서 우리가 다 회개하도록 지금 봐주시는 기간이다라는 걸 알고, 이 기간이 하나님은 오래오래 인내하시는 너무나 귀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참고 또 봐주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분이라서.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때 봐요. 온다, 온다. 120년 걸린다, 걸린다 하고는 마지막 또 배 타고 7일 기다렸다가 결국 진짜 홍수 왔잖아요. 그것처럼 온다, 온다, 온다. 지금 신약 성경에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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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막 봐 주고 마지막 날을 자꾸 연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너무 뭐 '망할 거다.' 이래서 '나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하나님 나쁜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렇게 찍힐 나무같이 살고 있지 않나?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믿는 척하고 정말로 삶의 이렇게 열매는 하나도 안 열리고 아무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막 이렇게 쓴 냄새 막 이런 나쁜 향기, 악취를 풍기는 그런 열매를 맺고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 해 보세요. 그리고 그림 꼭 그려 보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자신을 나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열매를 맺는다면 어떤 나무 열매를 맺게 될까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나는 이런 열매 맺고 싶어요.' 하고 꿈을 꾸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걸음 이렇게 땅을 파고 거름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시는 분인 걸 생각하고 우리 열매를 보고 '아 정말 하나님스럽다. 정말 하나님스러운 열매를 가득가득 열렸네. 가득가득 맺었네.' 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답고 맛있고 정말 모든 사람과 하나님을 행복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다 맺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